네, 우리 오늘 제목은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사람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누리냐가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표, 홀로 있는 시간표, 혼자 있는 시간표. 자, 혼자 있을 때요, 내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가 나의 만남을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가 계속 돌고 있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흐름을 타느냐가 사실 중요한데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중간지대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하와라는 사람이 탔던 흐름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와가 어떤 흐름을 탔습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와에게 영적 존재가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사실은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뱀이 사실은 뭡니까? 얘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됐어요? 옛뱀. 이 뱀이 사실은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요, 이 뱀을 만났는데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뱀이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거를 하와가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말을 듣고 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는지 모르면 사실은요, 내가 그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요, 계속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죽고 싶은 거죠. 자기가 왜 그런지, 왜 자꾸 죽고 싶은지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듣는 음악이 일본 락 음악이야. 근데 일본어로 계속해서 죽어라, 죽이자 막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음이 좋다고 듣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음악도 안 듣고 난 항상 책을 보고 좋은 걸 하고 그러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이제 좋은 겁니까?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뭐야? 인본주의를 계속 만나는 거죠. 그게 결국은요, 사람들이요, 이제 사실은 내가 누구와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이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뭐예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하는가?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거짓말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 막 마음이 시원해. 이 사람의 믿음이 막 전달되어지고, 야, 나도 이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여자 목사님이 결혼을 되게 어릴 때 하셨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아기가 생기도록 이제 제가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제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한 여자애를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하루 이제 얘가 귀신이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야. 어떤 날은 미쳐 발광하고 어떤 날은 또 갑자기 순한 양처럼 목사님 말 순종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늘 데리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도저히 너무 심각해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처했을 때 딱 자기를 항상 사역해주고 목사님 항상 좋아요 하더니 여자 목사님 보고 딱 뭐라 하냐면 뭐라 했다더라? 애도 못 낳는 년이 렘넌트 사역한다고 뭐 XX 하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거야. 자기도 알아. 그게 마귀가 했는 말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에 분명히 있는 줄도 아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항상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마귀는 항상 정확하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리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사실적으로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쟁이인데 진짜 있는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야. 가짜는 아닌데 사실 그게 거짓말. 하나님 계획 하나도 안 맞는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마귀의 얘기는 여러분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요, 그게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한테 드는 생각들, 내가 만나는 것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항상 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뭐라 그래? 24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요, 이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간파할 수가 없어요. 수업 많은 책을 읽어도 논문을 수없이 써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상하게 하는 게 뭐야? 여기 다쳐서 아야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영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크러쉬, 완전 산산조각 부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마귀의 모든 거짓말이 뭐 하는 거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축복과 응답,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하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왜요? 이 마귀의 권세,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져다 주는 이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일평생 방황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을 가져다 주면 딱 뭐 하는 거야? 쳐서 깨트려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혼자 있을 때 가룟 유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야.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당히 애매하게 좋은 생각 없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러분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장 43절에서 4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이 어떤 집에 나갔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상태다?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깨끗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차 있습니까? 그죠? 다른 것 차 있거나 비어 있으면 거기에 뭐야?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딱 채우셔야 돼요. 우리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요거는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안전함이요 하나님의 망대로 세울 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드려질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세요. 자, 하나님 망대를 세웠는데 망대를 세우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여정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혼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두시는 거야. 왜요? 이 혼자 때 뭐 하는 거야? 망대를 세우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람은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차라리 자기도 지친 거야. 차라리 나도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서요,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호렙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된 거야. 바람이 막 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이 막 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여 봤는데 하나님 안 계셔. 또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는가 하여 하나님을 봤는데 거기에도 안 계셔. 근데 그때요 뭐가 들리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 역사 일어나고요,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할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 인생에 혼자 있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이 하나님의 여정이 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정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불이 나고요, 지진 나고 막 바람 불고 이러니까 이거 여기가 이게 맞는가 보다, 내 인생이 거기에 바람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세미한, 내가 하나님 누리는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나를 이끄신 여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수 없는. 여러분, 진짜 달란트 발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싶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딱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잠언서,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닌가? 네, 잘못 찾았나 봐요. 제가 네, 구절을 잘못 찾았나 봐요. Sorry. 사람이, 네, 제가 읽겠습니다. 원래 이 구절인데 몇 장 몇 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한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16장 9절입니다. 죄송해요. 16장 9절. 16장 9절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정표가 뭐예요? 바로 오늘 구절 많이 틀리네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죠,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 가게 됐어. 그 모든 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마지막에 세운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요 사람의 뭐 하는 거예요? 욕심, 사람의 노력,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 계획 안에 있음을 요셉이 증거로 딱 남겼죠. 그 다음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이려 달려왔어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고요. 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왔고요. 또 심지어 자기의 자녀마저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다윗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내가 이 혼자 있는 시간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그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요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목사님은 턴온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딱 키는 거야. 내 인생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말씀을 딱 키세요.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가요, 진짜 그 우리 목사님처럼요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귀신같이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RTS에 설교 오셨길래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스타일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또 답장이 왔어. 근데 그 우리 교회 그 귀신 들린 애가 뚱뚱하다고. 목사님 뚱뚱해요. 머리보다 뚱뚱해요. 그랬대. 그걸 답장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봐요. 귀신은 틀린 말 안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 주정이는 목사님 좋으니까 목사님 스타일도 예쁘고 다 좋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귀신은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야. 정답을. 여러분 그래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에게 뭘 준비하셨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우리 이제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갈보리산에 어떤 이정표를 세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 이정표를 세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방황하고 답이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9장 20절 다 이루었다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갈림길에 있잖아요. 이런 거 이쪽으로 가면 지옥, 이쪽으로 가면 뭐 낭떠러지 이런 거 있죠. 여기로 가면은 천국 이렇게 길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휘시시시 돌아가가지고 여기 만약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정표가 잘못됐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요 성공 이렇게 세워줍니다. 일로 가면 성공 행복이 있어 이렇게 해요. 너희 내 따라와. 내처럼 공부하면 성공해. 여기다가 뭐야 돈, 명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표를 딱 세워놔요. 이렇게 하면 행복의 길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근데 요 가보면 여기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간 인생 문제의 모든 끝은요 여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기서 여러분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 요 이정표를 여러분 딱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람산 있습니다. 감람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 40일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마가다락방 이정표.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어떤 것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뭘 누리셔야 돼요?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울 이정표는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자, 안디옥의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안디옥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자들이 이제 모여진 거예요. 우리 교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그죠? 이 성경에 보면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스데반의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스데반의 일 이전에 초대교회가 막 뭐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핍박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 뭐 하는 거 3천 제자 일어나고 지금 초대교회에서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 일어나고 이게요 예루살렘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문제는 그때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최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나고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막 계속 부흥하고 곳곳에서 말씀을 막 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씩 잡아가서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대대적인 뭐가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 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시간표가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설교하던 애를 붙잡아 가서 재판에 세우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이는 시간표,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빨리 다 흩어진 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 안디옥 교회로 모인 거예요, 지금. 자, 이래서 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문제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뭐야,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 부흥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사람들이요 막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지는 상황이야.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막 살아나는 시간표야. 근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문제로 뭐 하는 거야? 흩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진행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왔는 줄 알았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전통, 원래 하던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한테도 전해본 거야. 여러분,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거 믿는, 이런 이제 계속 뭐 하는 거 논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 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야, 그 뭐지, 왜 그리스 신화, 제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신화, 그런 신들 믿는 사람들. 근데 이 헬라인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인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주 예수를 믿더라는 거야. 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야.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 중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에 흩어지시죠, 그죠? 거기 와 있는 사람 중에요, 여러분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복음 받으려고. 나를 통해서 복음 받게 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옆에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요? 여러분 옆에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운동할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땠냐면요, 제가요 다락방을 하는데요, 이 A라는 이제 다락방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A라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계속 냈어요. 왜냐면 이 A라는 언니가 가정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뭐지, 엄마가 세컨드인가, 자기가 세컨 딸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지, 그거를 처음, 옛날, 요즘도 그렇나?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고 자기는 그런 딸은 이제 바람 펴서 낳은 그 집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처 자식이라 뭐 이게 알력상 이게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언니, 그리고 이제 몸도 너무 약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 내가 생각에는 이 언니가 진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라. 그래, 이 언니 이름을 넣고 기도 제목 계속 내고 우리 다락방에서 이 언니 넣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요, 내가 이 언니에게 복음을 그래도 계속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설명하려고 하면 요 와서 꼭 말 거는 요 얌생이 같은 애가 있어. 요게 꼭 와가지고요,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끼어들어가지고 저 우리 남자친구가 뭐 사줬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니가 요로 또 싹 얘기가 요로 가버리는 거야. 요거 문제, 요게 문제야. 제가 이랬어요. 요거. 그래, 내가 다락방에서 뭐라 했냐면 얘 B 때문에 애 언니한테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와서 계속 방해를 해요. 이러니까 갑자기 다락방 해주신 전도사님이 이 B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너 다시 봐봐. 진짜 A 맞아. 네 B가 왜 계속 말을 가로막는 것 같아. 진짜 얘는 내가 복음의 비음만 꺼내도 와서 방해하는 애예요. 진짜. 요 아주 절 지은 집이야. 이 아주 심각한 집이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가? 그때부터 갑자기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가? B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나? 봤는데 복음 들을 기회 전혀 없는데 얘는 집 잘 살지, 남자친구 있지, 뭐 이렇게 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기도를 해보라 하니까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하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B가 예비된 사람이면 B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진짜 헤어진 거야. 그래서 얘가 울면서 들어왔더라고.
우리 그때 기숙사 살았거든요.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진짜 B인가? 그래서 제가 B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B가요 그 나중에 지교회 담당자하고 난리 났어요. 얘가 진짜 얘가 복음을 받더니 진짜 완전 이 제자 사명자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다니까. 걔는요 복음을 딱 받자마자 영접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요 자기 친구 다 데리고 왔어요. 언니 얘도 복음 들어야 돼요. 언니 얘도 복음 들어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요 걔랑 둘이서 팀이 돼가지고요 대학교를 수업을 안 가. 걔랑 계속 복음 전화를 날렸어. 누구 수업 끝나고 나오면 거기 밑에서 언니 제 복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니 안 돼요. 여기 앉아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넓은 편이 아닌데 얘가요 얼마나 발이 넓은지요. 진짜 온 대학에 진짜 심각한 애들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데려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얘 중에 얘가 우리 대학 지교의 담당자고 이랬어요. 지금도 저의 최고 지원군이에요. 그때 보면 저 항상 생각해요.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다. 진짜 내 옆에 제자 있고 사명자 있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진짜 안 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눈이 없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제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잘 봐야지, 복음 잘 전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진짜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맛을 딱 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갑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요. 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디옥에서 사람을 좀 사역자를 파송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을까 했는데 요 근처에 다소란, 여기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 옆에 여기 위에 다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멀리 그렸는데 여기 다소랑 안디옥이랑 좀 가까워요. 그래서 다소라는 지역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훈련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팀, 사역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팀을 만나는 축복과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전까지는요, 너희는 헬라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랬는데 이제 봐요, 이방인,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유대인만 복음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어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건 새로운 분류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이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큰 흉년이 문제가 왔어. 흉년이 올 거라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고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뭐가 된다? 이제 이방인, 와 있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로 하러 가는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러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생에 이 축복과 응답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들로요 현장 갑니다. 현장에 반드시 여러분 예비된 자, 제자, 사명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새 응답과 축복, 그 가운데 여러분 빛의 경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의 이정표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다? 흩어진 자들이다. 우리가 현장으로 흩어질 겁니다. 어디로 흩어져요?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으로 여러분들 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나갈 준비를 딱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가려면요 체력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품, 성품,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제가요 계속 뭐 하는 거야? 우리 흩어질 건데 준비해서 흩어져야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어제 핵심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누구네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앞으로 뭐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영화를 찍는데 이 인생 영화 한 컷이에요. 지금 오늘이 내가 찍는 내 인생 영화의 한 컷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뭘 하셔야 된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그냥 오늘도 유튜브 한 편 잘 보고 드라마 몇 편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하라고 오늘을 주셨는가? 요거를 질문하시면서 뭐 하는 거요? 꼭 필요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꼭이 빠졌어요.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셔야겠습니다. 우리는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일부러 혼자 있게 하셔서 일부러 문제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정표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과 응답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오늘을 축복해 주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누리다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제자로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